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2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724페이지입니다. 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하반절, 이 끝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있으시지만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이 오늘날 나타납니다. 옛적의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또 그 앞에서 우상숭배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42,000명 정도가 1차로 그렇게 귀환하였는데 이 귀환한 유다인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도 하고요. 그렇게 6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만여 명 정도가 함께 그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한 후에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라의 개혁에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지킬 수 있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멸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혁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회개하고 또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렇게 귀환하였지만 정말 그 현실은 참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작금의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뭐 얼마나 큰 문제라고, 이 문제에 대한 이방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 때부터 금하신 이방인과 하나 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 정말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에스라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도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함이 원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도요,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것이고요. 남유다가 또 그렇게 멸망한 것도요, 이방인과 결혼하여서요, 우상 숭배함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옛 나라들의 멸망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죄악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될 위기였습니다. 에스라는요, 앞장서서요, 수염을 뜯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개혁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이것은 참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그러나 참 어려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요, 지금 귀환한 유대인들도요, 마찬가지지만요, 저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현상이 왜 죄인지, 왜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을, 그것을 아주 뼈에 스미듯이 칼로 마치 살을 에이듯이 느끼는,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귀환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같이 60년, 70년 그렇게 오래된 그런 그룹일수록요, 더욱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에 그렇게 이제 따지게 되고요, 타성에 완전히 젖어버렸기 때문이죠. 에스라의 개혁은요,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요, 통곡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에스라를 따라서 그제서야 통곡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었나 보다. 이게 그냥 그래, 우리가 인구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그냥 다른 사람 가운데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엘람의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엎드려 있자 엘람의 자손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3절에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고 준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스가냐가 내 주라고 부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 중 하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들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가냐는요 에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향하여서 교훈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에스라가 교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훈은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경외할 수 있기에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요 우리 아내와 자녀를 보내는 것이 그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점에서 행할 수 있는 결단이지만요 너무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제 눈에서는요 특히 좀 아이들까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그냥 칼 같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요 분명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내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칼같이 우리 개혁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누구냐? 에스라 당신입니다. 지도자들이여 당신이 이 일을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박차고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합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는요 현재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요 현재 예루살렘 에스라와 같이
그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 있는 자들이 함께 지금 이제 맹세, 국소적으로 이제 맹세를 한 것이죠.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네, 이제 온 유다에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절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3번. 우리 구약 가운데 무교절, 매추절, 수장절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날인 거죠. 이 절기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들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그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베델까지 아무리 각 지방의 끝까지 멀다고 하여도 예루살렘까지 불과 대략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오라는 것은요,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무리되는 이제 그 요구는 아닌 것이죠. 충분히 3일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내로 오지 않으면요,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선포하는데 에스라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사법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일 내로 오지 않으면은 포로 귀환,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는 자들의 명단, 그 명단에서, 포로 귀환의 명단에서 그들을 지을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우리 이것은요, 이제 철저히 회개하는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앞으로 다 나오게 하기 위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에스라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완전히 겁도 먹고 위기감도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무리, 곧 구약 성도를 또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요, 단 한 명도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공동체의 그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으로 모두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집합, 모두 다 집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때는 9째 달 20일. 이것을 양력으로 치면요 12월로 한겨울인데요, 이때는 비가 오는 우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였는데 시간적으로 무리되진 않았지만
겨울에 큰 비가 내리는 시기였기에 분명 생활면적으로는 또 그렇게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다 이 자리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았습니다. 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백성들은요, 큰 비 때문에 추워서 물론 떨고도 있겠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떨게 하는 것은 그들 내적 안에 있는 죄, 그 죄의 원인 때문에 더 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사장 에스라라고 칭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는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잡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총독의 자리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잡았던 그러한 이제 사법권을 가진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범죄하였다. 이방 여자로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히 꽉 꼬집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선포되어진 에스라의 말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습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의 죄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내가 어떠한 형벌이든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개인의 마음 가운데로 그냥 그렇게 속삭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밝히 보이는 모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고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에스라의 말씀대로, 그 에스라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제사장 에스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잡아 그것에 순종하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요, 네 번째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단과 신속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까지 읽었지만요, 우리가 에스라 10장 전체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신속하게 그 하나님, 제사장 에스라의 개혁에 그렇게 동참하고 또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민기적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내, 내 아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기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래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끊어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아주 신속하게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진심인가를 알 수 있냐면은 그 신속함 때문입니다. 3개월. 대략 3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죄를 청산하는 개혁하는 그 일에 또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까지 조사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일은요,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신속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위원들이 세워지고요. 그 꼬박 이 문제를 조사합니다. 3개월 동안 조사하는데요. 이 인물을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활을 걸고 우리 민족이 정말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문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중대한 임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는데요.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허다한 이방인들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숫자의 유다인들이 이 수많은 이방인들의 여자들과 이 유다인들과 하나 되고 결혼한다면 정말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 개혁은 신속히 단행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명을 이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께서 오셔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또 예배할 우리 제사장 나라로서의 또 우리가 사명이 있어. 이것이 그들 가운데 꽉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놔버릴 수 없었고 이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훌륭하게 그것을 이제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113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 백성들 중에서 가려져 났습니다. 그들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디면서 민족 정화의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생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픈 살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라의 해결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도록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픈 과정의 개혁이 이렇게 또 순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개혁을,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첫 번째, 죄를 인식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복함이 다수로 시작하든 소수로 시작하든 나 혼자 시작하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 죄를 살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죄를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때 중요한 것은 나 홀로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113명의 이방 여인을 그렇게 아내로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112명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아내를 돌려보냈다면 구속의 역사는 거기서 단절됐을 겁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이끌었고요. 그 나 하나만 빠져도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단했으면 신속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여 죄를 신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에스라의 개혁의 특징이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그 개혁의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온전히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는데요. 참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장에 이방 여인과 그 113명의 또 결혼한
명단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주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결말 가운데서는요, 네, 이것이 우리 정말 에스라 이 말씀에 통하여서 잘 이 개혁이 완수되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제 결말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용두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1차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이제 70년이 지나서 귀환하여서 60여 년의 세월이 또 지나는 날 동안 정말 에스라가 2차 귀환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세워보세 하는 그러한 이제 막강한 그러한 임무를 받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에스라서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결말이 이방 여인과 하나 된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명단이네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참 이 책이 이렇게도 끝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에스라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가운데 교훈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항상 있어야 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걸어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고 계속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역사서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끝날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지키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지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날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살아남으라 라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 성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처를 헤집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열등감 가운데서 떨어뜨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회개 기도는 회복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아지고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장성하고 굳건하여지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기,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속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개혁처럼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재앙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심각하며 치명적인 문제로서 하나님 아버지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홀로 나아가도 좋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도 한 마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울며 애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